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화두는 단연 AI,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하는데 실제 이 중국 베이징에 가면 이 1000년이 된 사찰 룽치안사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AI 스님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집 아내가 걸핏하면은 막 짜증을 부려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상담을 한대요. 그러면 이 AI 스님이 그저 함께 살아갈 뿐 이혼은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 스님들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상담을 해준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키가 한 60cm 되는 로봇 스님 셰녀리 경내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상담도 해주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셰녀리 뭐냐면 고승들이 여러 가지 준비해 놓은 이 설법들을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고민과 이제 질문에 대해서 적합한 답을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재밌는데 뭐라고 반응하냐면 힐링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AI 로봇이 이제 상담을 해주면. 또 사람과 상담할 때보다도 좀 이렇게 만나기도 편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이런 웃지 못할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AI가 상담도 해주고 AI가 뭐 서비스도 해주고 AI 로봇이 뭐 수많은 일들을 대신해주는 뭐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바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AI가 대체할 수 없어요. 뭐 AI가 어떻게 자녀들을 돌봐주겠습니까? 똥기저귀를 갈아 끼우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상담도 해주면서 어떻게 그러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고 소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혹 어떤 부모들은 무관심하거나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무관심과 방치가 낳은 이 최악의 자식들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제사장 엘리의 자식들 홈리와 비느하스 아닙니까? 여러분 이 두 자녀들 때문에 집안 전체가 망하게 되고 나중에 이 두 자녀가 동시에 한날에 죽게 되잖아요. 일반론에서 봐도 일반적인 어떤 교육학에서 봐도 이 교육의 기본 원리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글북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밀림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신기하게도 그 아이를 늑대가 키웠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그 아이를 발견하고 인간 세계로 데려와서 키웠지만은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오지를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 아이는 진짜 사람이었는데 늑대처럼 행동을 하고 나중에도 늑대처럼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우화가 아니라 이게 실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깊이 고민하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 아이를 정말로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여기 계신 뭐 권사님들 계시고 하지만 저는 이미 뭐 자녀들 다 키웠는데요. 그럼 또 우리 손주들이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가르치고 또 자녀들에게도 물려줘서 이 신앙을 물려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손주들까지 아니면 대대로 이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성경에 귀를 기울이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적인 자녀 교육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세 가지로 나눌게요. 첫 번째는요, 성경적 부모상으로 양육하라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적 부모상으로 양육하라. 자, 오늘 초반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하필이면 아비들아 라고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아비드라의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호이 파테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호이는 정관사고 파테레스는 이제 파테르라고 하는 아버지, father, 이거의 혹격입니다.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들을. 그러니까 근데 특별히 아버지들에게만 주신 명령으로 지금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모를 대표하는 존재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 이 히브리 문화에서,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물론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제가 또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이제 어머니 홀로 자녀들을 키우는 이제 그런 가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또 어머니 홀로 계시면 어머니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대표하는 이제 혹격으로서 아버지를 지금 아비드라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공동 번역에서도 어버이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드라.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주체인 부모님들을 향해서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교육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인식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아이들의 신앙 발달에 있어서 우리는 보통 이제 뭐 주일학교에 맡긴다. 근데 여러분, 지금 신학계에서도 이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게 뭐냐면 주일학교의 한계입니다. 이게 한 100년 전부터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썬데이 스쿨, 그래가지고 주일학교에만 우리가 이제 신앙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제는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표를 빨리 보여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표인데, 한번 왼쪽부터 보십시오. 학교와 학원에서 이제 역할을 보면은, 첫 번째 학교와 학원에서는 지식과 기술과 어떤 습득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고, 그 도구는 교사와 교과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목적은 직업과 일과 생활, 경제의 기반을 세우고 세상의 삶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용적인 뭐 그런 것들을 감당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시면 교회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이거 역할은 뭐냐면 신앙을 교육을 하고 공동체, 제자화를 시키는 겁니다. 도구는 성경 교과가 있고 교사와 성도들의 삶이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목적은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생활의 적용과 실천, 제자의 삶,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가정을 한번 보시면, 가정의 역할은 뭐냐면 올바른 가치관과 인격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뒤에 보면 그 도구는 성경과 부모죠. 근데 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해요.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멘토인 거예요. 부모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가치관과 인격의 기초를 형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부모님들의 가정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부모의 역할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의 가치관의 기초를 형성하는 겁니다.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부모를 모델로 삼고 자라게 됩니다. 내 부모를 통해서 성경의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느끼고 체험하게 돼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린 대상이 누구냐면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 저를 희생적으로 이렇게 사랑해 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 저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 주신 것을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들으셨는데 제가 또 나중에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을 좀 뜨겁게 만나고 이제 처음으로 회심을 하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깊이 와닿게 된 그 계기도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저를 향한 사랑이. 근데 반대급부로서 부정적인 예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서 이제 가정에서 너무 엄한 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 너무 아버지가, 요즘 우리 한국 아버지들 하면은 막 긴장을 하고, 요즘 부모님들은 많이 바뀌었지만 한국의 전형적인 부모님들이 그랬잖아요. 아버지들이.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나중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질 못해요. 많은 아버지들이 그런
그랬습니다. 그죠? 막 엄하고 무섭고 이런 아버지. 그러면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자유롭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나가서 사랑을 느끼고 막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정서가 굳어가지고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통해서 두려운 하나님으로 이미지가 그렇게 각인이 돼버린 거죠. 굳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교육에 관해서 참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배울 점이 많아요. 참 이때 되면 유대인들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도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 유대인 가정에서는 부부가 자녀 교육에 함께 이렇게 참여를 한다고 그럽니다. 퇴근 후에 가능한 한 외부 약속을 잡지 않고 일찍 집에 퇴근해 들어와서 자녀들과 함께 놀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밥상머리 교육과 베갯머리 교육이라 그래요. 아무리 바빠도 주 3일 정도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밥상에서 여러 가지 대화들을 많이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밥상머리 교육을 받고 자란 이 유대인들의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글의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식사 시간마다 벌어지는 격렬한 토론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읽고 생각하고 상상해야 했다. 또 세계적인 영화 감독,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업보다는 다른 분야에 빠져서 엉뚱한 상상만 일삼는데도 부모님은 항상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셨고 재미있다고 격려해 주셨다. 이들의 이런 어떤 교육적인 습관 때문에 이들이 창의적이 되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들로 자라나서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됐다는 거죠. 통찰력이 생긴 겁니다. 또 이제 베갯머리 교육이 있는데, 유대인 아빠는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한 15분가량은 시간을 내서 책을 읽어준다든지 아니면 인생의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래요. 침대에 누운 아이에게 아빠가 이제 다정한 목소리로 이제 하나씩 이제 조곤조곤 책을 읽어주거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제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정서가 발달하게 되고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실제로 어휘력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 뭐 그런 기능들 뿐만 아니라 이 부모가 그냥 뭐 정말 이런 책을 읽어주구나 그런 인식만 하게 되는 게 아니겠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매일마다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아빠가 엄마가 나를 참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뜨거운 애정으로 이렇게 길러주시는구나, 그걸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나는 지금 장성했는데 어릴 때 어머니가 아버지도 포괄하는 거죠. 그렇게 나에게 성경을 읽어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것, 그게 지금까지도 내게 영향을 미치면서 내 신앙을 붙들어주고 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에서 부모가, 지금 부모된 우리가 이 정말 신앙의 모델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관찰하고 그대로 본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한번 따라서 큰 소리로, 나는 아이들의 신앙 모델이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당신은 아이들의 신앙 모델이십니다. 선포해 주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 손주들에게 신앙의 모델인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시고 그냥 인식하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적용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므로 가정에서 이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신앙의 모델로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원리는 상처가 아닌 사랑의 지혜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한번 또 따라 합시다. 상처가 아닌 사랑의 지혜로 양육하라. 자, 오늘 중반절에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라 그래요?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자녀가 부모인 우리를 노엽게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속 터진다. 날마다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유교적인 사고방식에 다 갇혀 있으면, 이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한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여러분, 근데 성경적인 견해는 다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권위와 어떤 막 이런 것을 내세워 가지고 감정적으로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 자녀들을 낙심시키는 부모가 있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말로, 그러니까 낙심한 자녀는요, 어릴 때 한번 큰 낙심을 경험하면 나중에 자라서 날개를 활짝 펼치지 못하게 돼요. 소위 자아가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담대하고 자유롭고 뭔가 창의적이고 이런 아이들로 자라지 못하게 돼요. 뭔가 하려고만 하면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특히 자녀들에게 여러분 상처 주시면 안 됩니다. 상처 주시면 안 돼요. 물론 뭐 상처 주고 싶어서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마는, 우리의 여러분 이 무분별한 행동, 조금 참으면 되는데 무분별한 그 말 때문에 이 어린 자녀들이 상처를 입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의 어떤 경우에 상처를 받을까? 무관심과, 제가 좀 이따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방치와 학대와 언어폭력, 또 실제적인 폭력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것, 인격적인 모독, 또 부모의 언행 불일치, 말은 그렇게 해놓고 행동은 다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자녀에게 상처를 줘요. 여러분,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정말 존귀한 존재로 대하지 않고 내 소유물로 여기게 될 때 그렇게 됩니다. 부모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릴 때 큰 낙심을, 물론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낙심을 사람의 존재가 한번 경험하게 되면요, 날개를 펼치지 못하게 됩니다. 뭔가 큰 일을 이루지 못하게 돼요. 평생 동안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되고, 그래서 관계도 힘들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를 보면 불안하게 되고, 뭔가 당당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뭔가 쪼그라들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평생을 힘겹게 살아가게 돼요. 물론 뭐 치유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 치유받는 과정이. 자, 그렇다면 자녀를 사랑의 지혜로 양육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이 사랑의 지혜로 양육하는 7가지 원리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노트 있으시죠? 한번 정리를 한번 해서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적어 놓으시고 적용을 하십시오. 자, 첫 번째 원리는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는 기업이고 태의 열매이고 그의 상급이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는 내 소유물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학대가 왜 일어나죠? 내 소유인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그렇게 막말을 하고 학대를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원리는요,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사랑과 권위가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해요. 우리 한국적 정서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권위만 내세우잖아. 내가 부모인데 에헴 너는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강요하고 사랑이 없는 거죠. 물론 뭐 서양의 부모들은 너무 좀 이렇게 방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조화가 중요합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5대3의 비율로 하라. 그러니까 사랑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한 5쯤 했으면은 뭐 그 다음에 한 3쯤, 훨씬 한 1 정도 해야 돼요. 덜 해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제가 정리했습니다.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10가지 PPT를 준비를 했는데, 자, 방송실 좀 빨리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띄워주십시오. 예. 자, 한 가지씩 보면은, 첫 번째는 과잉보호입니다. 과잉보호. 여러분, 자녀를 과잉보호하면 요즘 부모님들이 많이 그렇게 하시는데 유약해집니다. 예. 꼭 들으세요. 이런 자녀들은요, 나중에 자라서 굉장히 유약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렇게 다 보호합니까? 물론 뭐 너무 위험한 뭐 교통적인 상황에서는 그럴 때는 뭐 보호해 줘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것을 다 관여하고 다 해줘야 되고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비판과 편애예요. 근데 여러분, 이 편애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편애를 받은 자녀는, 이렇게 사랑을 받은 자녀는 나중에 성경적으로 보면요 실제로 잘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상대적인 자녀는요 성경적으로 봐도 잘 안 돼요. 성경에 뭐 야곱과 에서의 비유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여러 경우들이 나옵니다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편애가 상처를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부끄럽게 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핀잔을 주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세워줘야지.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세워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하면서 막 자꾸.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끄럽게 하면 이 자녀의 마음 가운데 수치심이 생겨요. 네 번째, 가혹한 체벌. 얼마나 가혹하게 체벌하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아가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날개를 펴질 못하죠. 다섯 번째는 비웃기, 별명 붙이기. 물론 뭐 사랑의 별명 붙이는 건 여러분 저도 합니다만은 자녀들에게 그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우스꽝스러운 비하하는 그런 별명들 붙이고 막 비웃고 이런 거 있잖아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요, 예언하기. 그러니까 뭐냐면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규정져 버리는 그런 부모가 있어요. 이런 말 잘하는 분들이 계시죠? 싹수가 노랗다. 정말 여러분 한국 부모들 그런 말 잘하는데 여러분 정말 좋지 않아요. 나중에 자라서도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 그런 인생이지. 그렇게 자꾸 그 말에 가둬버려요, 이 자녀를 갖다가. 자, 일곱 번째는요, 저주하기. 이것도 그 말에 노예가 되는, 질질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요, 학대입니다. 요즘 정말 참 이렇게 뉴스에서 보면은 끔찍한 그런 학대상들이 나오는데 이건 뭐 절대 하면 안 돼요. 진짜 완전히 무슨 뭐 친구를 갖다가 막 엄청나게 때리고 왔다든지 그런 경우는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서 이렇게 훈계하고 매를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절제하고 이성을 잃고 학대하고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홉 번째는요, 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언행 불일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는데 그러면요 나중에 이 자녀가 어떤 자녀로 크는지 아세요? 염세적인 자녀로 큽니다. 자기도 그렇게 못하면서 세상을 갖다가 계속 삐딱하게 바라보는 그런 자녀로 크게 돼요. 자, 마지막 열 번째는 명령하고 충고만 하는 경우죠. 격려는 하지 않고 참 이렇게 좋습니다, 참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된다 충고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녀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제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 반성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여러분 또 젊은 부모님들은 방향성 설정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대신에 자녀가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설교에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당장 내 마음에 꼭 탁 들어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거 뭐 고치려고 하는 그거 좀 내려놓고 자녀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게 최고 중요해요. 근데 그래야 나중에 정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담대한 자녀로 자랄 수 있고. 자, 세 번째 원리는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키워주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 여러분 이거 이래야 되고 2시 되면 여기 가야 되고 4시 되면 여기 가야 되고 자율성이 하나도 없고 독립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큰 다음에 주체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뭔가 인생을 갖다 주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돌파해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판단력이 없는 겁니다. 엄마가 다 해주는 마마보이, 파파보이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일곱 가지 중에 네 번째,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키워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원리와 똑같죠. 이웃 사랑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자녀들이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녀들이 실수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누가 완벽합니까? 우리 한국 부모님들 꼭 그러잖아요. 자녀들 앉혀놓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나는 못했지만 너는 서울대학교 가라. 나는 못했지만 너는 판사 되라, 의사 되라. 본인이 못했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 여섯 번째 원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이거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라. 자, 이것도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아름다운 말, 행복한 말, 위로의 말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이런 말을 여러분 사용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실 거야. 고맙다, 괜찮아.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자. 너라면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보자. 내가 있어서 엄마 아빠는 정말 감사하단다. 도와줘서 고맙다. 미안해, 사랑해. 엄마 아빠는 너를 믿는단다. 내가 정말로 해낼 줄 알았어.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있네. 또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내 아들인 거 딸인 거 정말로 자랑스럽다. 엄마 아빠는 늘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잘했다.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하실 거야. 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이런 말로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라는 말이죠.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목사님 저는 도저히 느끼해가지고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느끼해도 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한번 실습해 봅시다. 우리 자녀들은 지금 다른 곳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또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분들은 자녀들 옆에 계시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시제들에게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미안해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꾸 해버릇 해야 돼요. 이게 저는 막 느끼합니다, 못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자꾸 하다 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7번째 원리는요, 복음의 원리로 교육하라는 겁니다. 예, 또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원리로 교육하라. 여러분, 잘못된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범하는 교육 방법인데 율법적인 교육이에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어릴 때부터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이게 원리고 저게 잘못된 거고 이것만 듣고 자라면요, 아이들이 굳어져요. 율법적인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적인 것을 이건 우리의 가훈이야 이러면서 그 다음 세대에도 물려주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의 원리로 가르치십시오. 복음의 원리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오른뺨을 쳤을 때 내가 왼뺨을 돌려대는 것을 부모가 보여주는 거예요. 내 원수까지도 끌어안고 사랑하는 걸 부모가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죠? 원수까지도 끌어안는 걸 보여주면 그 자녀는요, 나중에 그 복음의 원리대로 살게 돼요. 어떤 역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돌파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면 이 자녀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돌파해 나가는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원리로 키울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상처를 주면요, 이 상처받은 자녀는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랑의 지혜로 양육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지혜 아래에서 자란 그 아이는요, 자존감이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게 돼요. 결국 그런 아이가 나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당장 내가 공부 한 자 더 맞고 덜 틀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아이가 인생 전체로 보면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큰 세 번째로는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또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오늘 말씀과 동일합니다. 부모가 자녀 양육을 할 때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또 가장 실천을 잘하는 그런 부류가 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수놓여져 있는 그런 강보의 아이를 싼다라고 그래요. 일평생 동안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목욕을 시킬 때마다 굉장히 특별한 어떤 의식 같은 것을 행한다 그래요. 목욕을 할 때 먼저 아이의 의사를 물어봅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 어떻게 하죠? 무조건 막 물 끼얹어 버리잖아요. 얼굴에다가 막 대라 그러면서 막 끼얹으면 아이가 막 소스러치게 놀라고 자든 말든 막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추억이 한 번씩 있으시죠? 그게 아니라 유대인 부모님들은요, 아이에게 목욕시켜도 될까요? 물어본대요. 물어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얼굴을 씻기면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의 얼굴은 하늘을 바라보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자라게 하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입안을 씻겨주면서는 하나님,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축복의 말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손을 잡고 손을 닦아주면서는 하나님, 이 아이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요 사람을 칭찬하는 손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또 발을 씻어줄 때는 하나님, 이 아이의 손과 발을 통해서 온 민족이 먹고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도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실제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온 민족이 여러분 이 유대인들 때문에 먹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보면 기도가 실현이 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머리를 감겨주면서는 하나님, 우리 아이의 머릿속에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게 하소서, 기도한다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제일 많이 있잖아요. 기도가 실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덧입혀달라고. 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갓난 아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면요, 한 4살 때부터 부모님이 마주 앉아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라든지 토라에 나와 있는 율법을 암기시키기도 하고 말씀에 대해서 토론도 하는데, 실제 이제 유대인들의 식사 시간을 보면 제가 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방영이 되는 거를. 여러분 진짜 무슨 토론 현장이에요. 격렬합니다. 식사 시간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러잖아요. 식사할 때 입도 뻥끗하면 안 돼, 그건 뭐 예의가 아니야, 막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물론 요즘 부모님도 좀 바뀌었습니다만, 여러분 그게 이제 좀 다르죠. 유대인들은요, 앉아가지고 뭐 토론을 하는 겁니다. 친척들이 오고 주변에 어떤 뭐 이웃들이 와도 상관없어요. 같이 그때는 이웃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막 토론을 해요. 뭐 이건 어떠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고, 모세가 어떻게 됐고,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명한 랍비인 허시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란 자녀에게 육체적 생명만 주는 게 아니라 영적 신앙도 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끊임없이 실제로 여러분 이 유대인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에게 막 토요일만 되면은 이 회당에다가 끌고 가가지고 막 아빠와 함께 이 말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루 종일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키우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 자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 앞에 선 그런 자녀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자, 제가 이제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것은요 주일학교의 어떤 기능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 신학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이제 이렇게 대두되는 건데,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는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습관을 심어주는 겁니다. 거룩한 습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심어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카피해요. 가령 내 자녀가 정말로 공부 잘하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부모가 공부하면 돼요. 평소에 부모가 집에서 책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그런 자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부모가 먼저 하고 난 이후에 자녀에게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자 하면 그런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부모가 실천하는 가르침은 자녀에게 생명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 가정에서 이 예배 드리는 습관을 심어주십시오. 가정 예배 드리는 습관을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심어주세요. 일주일에 여러분 한두 번이라도 좋습니다. 어릴 때에 함께 가족이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은요 최고의 교육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존의 성도들에게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간단해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모여가지고
너무 많은 형식이 있으면 안 돼요. 뭐든지 그러면 실패합니다. 간단하게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 한 2곡 부르는 겁니다. 먼저는 부모님이 선곡을 하나 하고, 또 자녀가 너무 어리면 안 되겠지만은 좀 이렇게 성장을 하면은 자녀에게 선곡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선곡한 곡 함께 뜨겁게 부른 다음에 말씀 나눔하십시오. 우리 가정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한 주간 동안 묵상한 것 중에 가장 은혜되는 그런 말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또 적용한 것까지 이렇게 말씀을 적용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손 붙들고 간절히 통성기도 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통성기도 하는 교회잖아요, 그죠? 가정교회에서도 통성기도 하고 가정에서도 모여가지고 통성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자녀가 좀 자라면 자녀에게도 기회를 주고 마무리 기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마무리로 이제 주기도문을 하면 되는 겁니다. 가정예배는요, 자녀가 가급적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사춘기 든 다음에 이제 한번 시작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속에서 정말 천불 나는 그런 소리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중2들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그러면 중2 때는 하면 안 됩니까? 그래도 하십시오. 근데 좀 각오를 하셔야 돼요.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 데리고 여러분 하십시오. 한편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드립니다. 정말 좋지 않은 습관이 있어요. 미디어에 여러분 너무 빨리 노출시키는 것은 정말로 좋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은요, 가급적이면 더 늦은 나이에 사주십시오. 초등학교 때는 스마트폰 사주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전화만 주고받을 수 있는, 뭐 위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것만 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뭐 이렇게 사준다 할지라도 가급적 더 늦으면 더 좋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줘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좋지 않은 유해한 콘텐츠를 막는 그런 설정을요, 부모님이 직접 하세요. 할 줄 모른다 그러면 성인인 다른 어떤 지체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직접 하십시오. 왜? 여러분, 자녀가 하도록 해야 돼 이렇게 하면요 안 합니다. 그러면 유해한 콘텐츠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직접 이 설정을 갖다가 딱 들어가셔가지고 이걸 막으십시오. 그거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유해한 것들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은 왜냐하면은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밖에도 가족이 함께 산책하면서 대화하기, 또 규칙적으로 식사하기,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뭐 그런 것도 거룩한 습관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거룩한 습관이에요. 우리 몸인 거룩한 성소인 몸을 잘 돌보는 것,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 이 모든 것들 거룩한 습관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거룩한 습관이 돼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의 사람들로 키우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겁니다. narrative,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자녀들이 어릴 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율법적인 명제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이야기를 들려주되 단순히 어떤 뭐 믿음의 영웅당처럼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단했어, 저 사람은 저렇게 대단했어, 이런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영웅담처럼 이렇게 들려주면은 간극을 느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대단했는데 나는 이렇게 초라하구나.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이었는지, 이들이 어떻게 죄성 가운데 그렇게 넘어지게 됐는지, 상처받았었는지,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역사하셨는지를 들려주는 겁니다. 가령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렸을 때 요셉이 얼마나 상처 가운데 자라게 됐는지,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정말 거대한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에 쓰임받게 됐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그렇게 드셨는지, 뭐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극복해 나가는지, 또 다윗이 직접 쓴 이 시편의 시들을 들려주면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봐. 얼마나 이렇게 놀랍지? 이게 쉬운 상황 가운데 일어난 게 아니야.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아이들은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세계관을 형성하게 돼요. 세계관을 형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현상들이 있잖아요. 인생을 걷다 보면 고난도 만나게 되고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영적인 시야가 열려지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현상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역사로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진다는 말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성경 이야기가 어떻게 내 삶의 실제적인 이야기로 적용되는지를 들려줘야 됩니다. 더 쉽게 말해서요, 부모인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부모인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들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도덕적인 명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계속 듣다 보면 율법적인 아이로 빠져버립니다. 이것이 정답이다, 저것이 정답이다. 여러분, 이건 그만해야 되고 반대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거 제일 하기 좋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가정예배 시간이 최고의 시간입니다. 제일 좋아요. 큐티 나눔을 할 때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의 살아있는 스토리를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내가 승리한 것만 들려주지 마세요. 그러면 와, 우리 아빠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네, 이것만 기억합니다. 실패담도 들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실패했었어.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허락해 주셨어. 그렇게 들려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의 이 이야기가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였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정말 성경의 어떤 고여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내 부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네 느끼게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의 자녀들은 아직 믿지 않는데, 그럼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말씀드립니다. 이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번 행축에 반드시 여러분의 믿지 않는 자녀들을 전도하십시오. 복음의 자녀들로 키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복음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 행축에 나와서 이 자녀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실망할 필요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벽돌을 쌓는 것과 같아요. 한 장 한 장 쌓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담이 형성이 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번에 놀라운 구원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 교육은요, 부모인 우리에게 맡겨진 정말 거룩한 소명입니다. 너무나 거룩한 소명이에요.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온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릴 적 이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이 손잡고 울면서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다 그래요. 그 모습을 보는 마음은 아팠지만은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소망이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로 회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같이 저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인이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거나 가르치고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자녀 양육의 소명을 성실히 수행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수해 주면 그 자녀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 모든 가정과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예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반짝 빛나게 빛이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아멘.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 안에 달려 반짝 빛나게 빛이로. 주를 사랑하는 아이,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복.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 빛나게 빛이로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사실 우리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게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보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중한 아이들을 향한 거룩한 교육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먼저 성경적인 부모상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상처가 아니라 사랑의 지혜로서 양육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나아가 아이들의 중심 가운데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의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